2014년도는 남달리 열매 맺는 삶을 목적을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6절, 17절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한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다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특별히 찾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했다요? 사랑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세상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저는 제 자신만 봐도 지금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 딴 데 기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딴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나를 보고 예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도록 어떤 삶을 살아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 내에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말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 안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또 누구다고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못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먼저 택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굴 사랑했다요? 나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라 보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뭡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더니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 없어요?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퇴색되어져 가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안 된다요?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매일 나오고 싶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던 때가 있었다 없었어요? 있었다. 잊지 못하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었다 없어요? 있었다. 한번 일단 짧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타락할 수 있을 때, 푹 빠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어찌할꼬 해서 그렇게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 해요? 처음 사랑을 있었다. 처음 사랑. 계시록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폿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절에 그러나 너를 뭐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슨 사랑이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이 2장에 나오는 에스보드 사빌라 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 영적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뭐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고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줘서 그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은혜 고마워서 내가 의하오리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가 갚으리까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뭘 가지라요? 처음 뭐에?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내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처음 뭐에?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교회 와서 열심히 매일같이 기도했다면 뭐라요? 그렇게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뭡니까? 생각을 고쳐먹고 행동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 행위, 처음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처음에 주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더라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당에 찾아온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처음 행위들 어떻게 해요?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은 안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착각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동전의 양명처럼 항상 한 개만 하면 안 돼요. 한 개만 하면 행동만 강조하면은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지식 없이 하나님 말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해라 하면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나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행동하려면 알아야 돼요. 한 것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뭡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행동은 강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지식적이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뭡니까? 자꾸 심어주면 사람이 엘리트 신앙을 가지는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해요. 그래서 지식도 가져야 되고 행위도 가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뭡니까? 참회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뭘 해봐라요? 처음 행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개도 시키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머리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밭에 뿌립니다.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는 몇 배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데 좋은 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댔어요. 인내로 결실해야 된댔어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맺는다요?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랍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행위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믿는 만큼 뭡니까? 그의 행동이 따르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주었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면 당연히 뭔가 은혜 받은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잊었느냐 버렸느냐 그러면 처음 뭘 가지라요? 행위를 가져. 행위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5절에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무엇을 옮긴다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왜 이게 밑으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는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 행위들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처음에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 조선 땅은 미개척지였습니다. 말하자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박충건입니까? 자기를 목을 쳐 죽이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그냥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을 일으키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보름 동안은 평양 시내 전체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목포에서 그때 광주에서 평양으로 부흥집회 참석하러 가셨대요. 사람들 중에는. 목포에서 광주에서 지금은 차가 있지만 차가 없는 가운데도 몇백 킬로 떨어지는 그곳에 뭡니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 저 광주 땅에서 집회 참석하고 저 전라도에서 집회 참석하고 평양에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뭡니까? 큰일 났다. 지금 뭔가 부흥회를 하는데 뭔가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뭡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지금 목포 땅에서 광주 땅에서 저 멀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체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순주 목사님에게 뭘 줬다요? 회개할 마음을 준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니까 자기가 친구에게 도둑질 돈을 삥땅 친 거 그것을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강대상에서 뭘 했다고요?
내가 도둑놈입니다 하니까, 도둑놈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회중에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도둑놈입니다, 나도 도둑놈입니다 해서 전부 다 뭡니까?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에 그날 끝난 것이 아니고 보름 동안을 그렇게 평양 시내에 회개가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도 문 닫고 상점도 문 닫고 전부 다가 뭡니까? 회개 역사에 일어나.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뭘 가지라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뭔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감동을 주셔야 아닙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처음 행위를 해봐라 이겁니다. 한번 예배 처소에 나와서 기도해 보려고 하고요. 기도 현장에서 기도해 보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올라가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요? 해야 됩니다. 금요승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치는 수험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서울대학 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똑같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고 또 어떻게 해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최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드릴 때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무엇을 가지라요?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가지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뭡니까? 지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낭패이잖아요, 낭패.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붙잡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업에서 붙잡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생활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업했어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상훈 이사님이 늘 연초가 되면 저를 입받다로 불러요. 사업장에. 그래서 지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사님이 작년에 제가 불렀는데 작년에 말씀을 주는데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갈 거라고 말씀했대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와서 축복할 거면 하나님이 왕창 이렇게 해주셔지면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는 만큼 이루어가신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런데 보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맛을 봤다 안 봤다요? 본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뭘 봐야 된다요? 맛을 보고 맛을 봐. 옛날에 그 CF 있잖아요. 광고, 몽고간장. 예? 뭐라고요? 그 맛을 봐야 그 맛을 알죠? 그 노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니까 또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김미진 간사 틀으니까 좋죠? 안 보셨습니까? 그걸 보십시오. 그거 보고 또 좋은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홍성근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의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명동까지 사무실이 명동인데 주님이 차비 안 주시면 나 명동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다 안 했어요. 차비 줘가지고 차비 다 주거든. 그거 한 번 하니까 맛을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점심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그냥 수도꼭지에 물 털어먹고 금식하겠습니다. 한 번도 밥 굶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면서 지금 예수님도 대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경험하게 되면 그런 데 하여서 또 하나 더 위에, 또 그런 데서 또 위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이 한 방은 안 원하잖아요. 혹시 한 방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이야 한 방이라지만 진짜 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하신 분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방도 되겠는데 그건 확률이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이 말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신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2014년도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옆에 이야기 듣고 저분이 저렇게 만났다. 그럼 나도 뭘 가지라요? 나도 좀 그렇게 가고 싶다.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된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2014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론적은 아닙니다. 행위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봐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하고 딜을 하지 왜? 그분하고 딜을 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홍성근 목사님처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2014년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라요? 생각해라.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뭘 가지라요? 처음 원래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매일 교회 나왔다 하면 매일 교회 나와보십시오. 오늘도 누가 제보를 했어요. 새벽에 주일에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해요. 저는 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요. 기도하는데 그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한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가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가면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냥 말대로 극단적으로도 가지 말고 맹목적으로 가지 말고 또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잘 조화롭게 지정의가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생각은 24시간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생각할 수 있고 텔레비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늘 생각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유초등부 어린애들은 유치부 어린애들은 목사님 내 전도했어요. 목사님 몇 명 교회 올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꼬마들이. 그렇게 말을 안 했음에도 자기들이 뭡니까? 전도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소개하고 친구를 데려오려 하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우리의 세상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틈새를 노리십시오. 틈새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처음 사랑이 온데간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뭘 가지라요? 행위를 가지라. 행위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기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놓아라.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생각하였어, 회개하였어, 뭘 가지라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9절. 신명기 27장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그 다음 읽읍시다.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되었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맺게 되라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넘어가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결론입니다. 사랑의 열매 결론인데요. 15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어.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처음 맛을 바라니까 열매를 바라니까요.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가 맺혀지면 이 열매로 인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여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갖고 일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고 계신가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이상한 표현이지만 경험해야 돼요. 맛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나한테의 하나님으로, 다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화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저분한테 역사하시고 저분한테 역사하시고 그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분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좀 소망을 가지고 좀 힘을 가지고 뭡니까? 좀 이렇게 갈망을 하고 좀 욕심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예레미야 27장 보고요. 2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누구의 말씀이니라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다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에? 미래와 뭘 주기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말씀이다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또 현재 힘듭니다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가지고 힘들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는 아니잖아요. 참고는 될 수 있어도. 현재의 데이터가 미래는 아니잖아요.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그 미래는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뭘 주겠어요? 희망을 주기 위해요. 희망. 그래서 내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내일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봤더니 실패했다 이거지. 이렇게 살아봤는데도 안 되더라 이거지. 과거의 데이터가 전부 다 발목을 다 잡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앞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 안 됐고,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은 미래도 안 된다고요? 아니다는 겁니다. 미래는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뭐다야?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차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누가 주인이 되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 내 생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일하시도록 그게 바꿔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다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 간증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케이스로 부흥의 씨를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하고 다른 교회들처럼 하는 것처럼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뭔가 부흥의 씨가 있고 뭔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뭔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해서 감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신 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감정하시도록 그 부흥의 씨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흥의 씨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씨가 있어요. 너무 보편적이잖아요, 다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씨를 주셔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책이 쓸 정도로 간증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의 씨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4년 아멘 너무 작다. 아멘. 그래서 2014년도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